예, 금요일 7시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사람보다 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신 우리 한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베드로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약한 나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많이 저희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저희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 구약의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그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곱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의 그런 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니엘이라여 하나님과 실험한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이스라엘 이름이 얻듯이 저희가 아버지 아직까지 저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고일공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 좋은 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냐면 나와 아버지 나의 집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안 좋은 소리 듣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하고는 떨어진 내 잘못이 아닌 그 교회, 비난의 대상이 된 교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수종드는 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집의 문제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파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중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륜교회가 먼저 아버지 낮은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며 수종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돼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역사에서 미국, 브라질 다음에 한국이 선교사를 지금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원인과 또한 사명이 바로 세계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잘 살고 한국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꿈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한국 교회 위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대속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허망하게 되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모습 그렇게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부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륜교회란 그 이름으로 모여있고 또한 한국교회란 이름으로 또 모여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르빈 선교회로서 또 직장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고 아버지 저희 가정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도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야 되고 저희 직장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르빈 선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안 나오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고일국 목사님 나오셔서 큰 역사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아진 그레이스홀에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휴가를 보냈는데 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매주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이렇게 몇 자리가 있거든요. 월요 선교 기도회는 이렇게 격주로 하고 또 목요일 날, 화요일 날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교사 경건회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목요일 날 오전에는 프렌즈 직원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 금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데 각 시간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여름 이후에 각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그냥 혼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 금칠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 그 마음에 이렇게 결심이랄까요, 생각을 한 것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같이 나누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무너진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느헤미야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는데요. 큰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제한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고 사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역량이나 되어지는 일들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옛날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해야 할, 아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관원으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었고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린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3절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크게 읽었습니다. 네,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명하고 같이 유다를 갔다 왔어요. 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해준 답이 그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많은 소식이 들려요. 그 가운데 때로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아픈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아픈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아픈 소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동료들에 대한 아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모양의 공동체에 대한 아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소식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냥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한 거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보다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분명한 의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만 가까이서 보는 저희 아내나 더 오랜 시간을 가까이에서 본 저희 어머니는 둘이 만나면 참 코드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나기만 하면 제 귀가 왜 그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휴가 기간에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저희 아내가 혼자 제주도에 이렇게 며칠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혼자 호캉스를 하라고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보다 더 잘 지내서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 다음날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저희 어머니께 또 연락드려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보냈는데 또 그런 시간을 굳이 가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만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선아, 네가 고생이 많다.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클 거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 말을 어떻게 받냐면 네 어머니, 저는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똥면류관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매번 그런 똑같은 대화를 하지만 정말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약함이 있고 제가 부족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저와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들도 잘 알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약해도,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런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른 척해도 됐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다 하기에는, 비록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고, 그 사명의식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역사의 분명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른 척해도 됐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실 앞에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해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명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실에 맞서는 분명한 태도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 시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의식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의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도, 아니 작은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인 기도를 통해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비현실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예언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기에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인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평안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아픈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또 친한 지인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들려오는 아픈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여러분의 서 계신 그 자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린 많은 소식들,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비현실적인 현실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린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는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때로는 동료들에 대하여,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소식을 주님 앞에 올려보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을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요청을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실업인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실업인 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앞에 부딪힌 현실 가운데,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어려운 소식 가운데 때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사명의식을 갖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 위해, 실업인 선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휴가 기간 중에도 실업인 선교회에서 또 고민해 주신,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신 고일공 목사님께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일에는 대구 지역 원데이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9월 2, 3, 4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3월 리조이스를 그 모티브로 해서 목회자 리조이스를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하거든요. 두 사역 모두 실업인 선교회에서 운영진으로 또 봉사진으로 많이들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목회자 리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둘째 날 화요일에 오비빌에서 체육 행사들을 진행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날씨가 많이 덥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 잘 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신방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그 추석 연휴 이후에 일정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룹장이나 아니면 뭐 그 사목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정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띄워주시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인데 8월의 마지막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방이 이제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겹치지 않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도 좀 방개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합쳐가지고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번 그룹은 네 분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오늘 애매하네요. 1번하고 오규수 장로님 해서 네 분 부탁을 드리고요. 3번, 4번, 5번, 5번하고 8번하고 그렇게 5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41분인데요. 20분까지 나눔하시고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다.